여러분 TV를 보다 보면 우리가 유명한 서커스 같은 걸 보게 되는데, 유명한 서커스가 나오면 반드시 이런 게 한 번씩 나와요. 사자나 뭐 이런 것들이 둥그런 원 같은 데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불 속을 갖다가 그 둥그런 원을 해놓은 철망 같은데 불을 이렇게 해놓고 그 불을 뛰어 넘어가는 그 둥그런 원을 뛰어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원래 대개의 동물들은 굉장히 불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불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커스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동물 중에서는 털이 굉장히 긴 털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사자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게 긴 털을 가지고 있는 동물일수록 거의 본능적으로 불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또 이 불 가까이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가까이 뭐 머리털 같은 거 탈까 봐 걱정하잖아요. 불 가까이 되고. 본능적인 거라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동물 서커스를 보면 항상 그 둥그런 원으로 불을 완전히 이제 원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도 그 불 속으로 그 사자나 다른 동물들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 원래 본능적으로는 인간이든지 누구든지 그 불로 다가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들은 물론 많은 훈련들을 하죠. 많은 훈련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한 보상을 받냐면, 뭐 짐승이 보상을 받아본 들 뭐 하겠어요? 먹을 거나 주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가혹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드냐면, 짐승은 도리어 너무 지나치게 학대를 해버리면 반항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또 엄청난 가혹한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기를 훈련하는 동물과 조련사 사이에 있는 믿음, 이것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불 속으로 그렇게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련사와 평상시에 이 동물들 간에는 어떤 그러한 그 믿음이 생겨났느냐? 동물에게는 항상 이런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는 않았겠죠. 오랜 시간 그 조련사와 함께하면서 이런 믿음이 생겼는데, 여태껏 조련사가 훈련을 시키는 대로 해서 목숨이 위험했다거나 아니면 손해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그 믿음, 이게 누구에게 있냐면 동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나에게 위험한 일은 시키지 않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 조련사가, 저 인간이 나에게 어떤 경우든지 위험한 일을 시키지 않았다. 그 믿음이 본능적으로 뭐냐면 불 속으로 뛰어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항상 어떤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믿음의 관계가 항상 조련사가 하려는 대로 내주고 하면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온전한 자기 포기인 동시에 우리의 무능력과 한계를 극복하고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 믿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 인간관계가 왜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줄 아세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믿음의 관계가 처음에는 성립되는 것 같지만 곧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쉬워지는 건데 내가 주장하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포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명, 자기 마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까이에서 상식적으로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관계, 성경에 어디 직장 때문에 주일 성수 하지 말라는 그런 구절이 어디 나와 있어요? 이미 모든 신앙생활이 패배하게 되어지는 첫 단추가 잘못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찬양 생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행하는 모든 것들, 수많은 것들의 첫 출발이 하나님 앞의 관계에서 그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도 더더군다나 온전히 자기 포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그냥 이럴 때는 믿음으로 가고 이럴 때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의 정의도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온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무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어떤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점에 다다르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 있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목적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나는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다. 여러분 지금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목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내 삶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어떤 능력으로 임해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을 했다면 그 체험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무능력과 또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잊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 그게 뭐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방향이 참 중요해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건강한 신앙은 항상 어디 방향으로 가느냐?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예수 방향으로만 갑니다. 아멘이시죠?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때 고난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 방향에 있는 사람은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자리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건강한 신앙은 예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항상 예수 방향으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이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이게 뭐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한 단어를 얘기하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너무 힘들어요. 내가 눈물이 날 정도예요.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감사도 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은 반응하는 건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여드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정정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남을 섬기는 것들은 숨길 수 있어도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은 우리가 내어 놓아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청년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시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내라.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어느 날 한참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한번 교회에 가서 실천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가지고 가장 믿음이 좋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장로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유도 없이 그 장로님의 뺨을 한 대 후려쳤습니다. 그러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 장로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이 청년은 그래도 기대를 했잖아요. 장로님이 신앙이 좋으니까 어떻게 나오실 거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랬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장로님은 노발대발을 하시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래서 청년은 막 씩씩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을 펼쳐 드리면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장로님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장로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은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시군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청년의 머리를 한번 탁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먼저 쳐야지 넌 왼뺨부터 먼저 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2탄으로 한 방 더 때리신 거예요. 제발 성경 좀 제대로 읽어라.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그랬지 왼쪽부터 치라 그러지는 않았다. 누가 뭐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이들이 나누었던 그 믿음, 이 믿음이란 주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기를 원하는 그런 주제예요. 그런 단어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7절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은 특별한 정황 속에서 지금 쓰여졌습니다. 이 성경이. 본 서신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1세기 기독교가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배교의 위험이 있는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부로부터 정치적인 압력과 유대교로부터는 종교적인 압박으로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굉장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쓰여진 내용이 오늘 이 히브리서인데요, 이러한 긴박한 그런 위기에서 쓰여진 성경인데, 이러한 긴박한 위기는 자신들의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첫째는 신앙을 부정하는 불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앙을 불신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중 예배에 대한 나태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일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성수주일이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나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가 뭐냐? 불건전한 거리가 횡행하게 되어지고요. 다섯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교육의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성경을 소홀히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신앙 전반에 걸쳐 가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현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계속 하시고,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 생활을 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계속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현장에 여러분이 달려가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결과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립니다. 배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로 개종하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킨 신앙의 본보기로 구약의 인물들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소개시킴으로써 변치 않는 신앙의 위대성을 밝혀주시고 또 고난받는 유대인 개종자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 잡으려는 목적하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인용하면서 인용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현재 우리의 언어로 다시 한번 옮겨보면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쉬운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선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14절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5절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가 그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으로 보는 그런 성경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속성들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냐면 믿음, 그것도 누구의 믿음? 우리의 믿음. 그것도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 그것도 누구의 믿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인간이 고난을 넘어서는 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이미 내가 이 세상 사람 아닐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어쩌면 이미 나는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인간이 고난을 넘어서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이 땅에 아무리 100세까지 산다 그래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고향 갈 생각을 하니까 물론 고향에 가서 낚시하는 재미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주일이 꼈는데 목사가 가서 낚시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일날은 주일같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향에 가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시잖아요. 1년에 꼬작해봤자 한두 번 뵙는 그런 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뵙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생각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 엄마를, 우리 아버지를 한 번만이라도 좀 뵀으면 저희 뭐 큰 집, 작은 집, 또 뭐 저희 친가들이 다 모여서 사는데 뭐 저희 고모들 다 돌아가셨어요. 고모부들 다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힘을 동원해서 남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힘든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거기서 열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되죠.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믿음인데,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과연 뭔가,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뭔가? 어떤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모두 믿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것을 맹종하다시피 쫓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나요? 아닙니다. 내용이 없는 것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들,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가장 적절한 단어는 뭐냐면 해민이라는 단어예요. 해민, 영어의 해민. 이 영어의 해민을 여러분 이 동사를 찾아보면 이 동사의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이 확실하다고 여기다, 믿는다라 이 말이죠. 어떤 일이 확실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다고 여기는 게 해민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고수하다, 신뢰하다, 약속하는 바를 지키다,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믿음. 그냥 우리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믿음이 무엇이냐? 어떤 일이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 고수하는 것, 신뢰하는 것, 약속하는 바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격적인 위탁의 요소를 총망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알고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알고 따르는 것이다. 한 번만 더. 믿음은 알고 따르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르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따라가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아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질문할 때 납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얼마 전에도 비가 억수로 왔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몇 번 있고 그렇게 말 거냐? 앞으로의 시대는 자연이나 모든 것들이 다 삶의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 여러분, 그 굳건한 사람 마음이 너무 쉽게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어느 날 벌써 뒤통수를 치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할 때 여러분, 온 마음이 무너지는 그 상태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
그럼 무언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구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백 추풍 낙엽 떨어듯이 하루아침에. 본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창조와 더불어 인간에 주어진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존재 규정. 너는 뭐하러 여기 왔는지 아느냐? 너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히고 이것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세상적인 욕심,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든 거예요. 육신의 것이 차든지 영의 것이 차든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많이 차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영의 것이 많이 차면 세상적인 것에 실증이 나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부라리고 내가 그걸 좀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껴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정욕에 차니까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저희 집은 적금을 못 가는, 유일하게 노후 대책하는 거 몇 년 전 중단했던 총회연금 하나 들어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적금 넣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절대 조건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럼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요? 가난하게 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뭐가 나를 지배하느냐? 돈이 나를 지배한다면 그건 불쌍한 거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무언가가 그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이 그러든지 자식이 그러든지 아니면 무슨 직장이 그러든지 아니면 명예욕이 그러든지 아니면 잘못된 어떤 그런 중독에 빠지든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인간의 본성에 의지한 믿음은 인간 본성의 이기심, 인간 본성의 악함에 의해 우리 자신의 파멸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미 느낄 때가 더 많아요.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에 대한 실천 방안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거냐?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주세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냐면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싫어하시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떼돈을 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또 복권을 샀는데 복권 번호를 미리 알려주고 이 번호를 사시면 여러분이 1등에 당첨됩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이렇게 힘들 때도 나를 의지하고, 네가 이렇게 힘들 때 나에게 기도하고, 네가 이렇게 힘들 때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의 헌신, 마음의 헌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몸으로 헌신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여기에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 약속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믿고 살아가실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그 사람 믿고 그 사람들 내 인생을 맡기면서 따라가시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적인 것들, 그거 여러분 믿고 따라가시려고요? 그게 필요치 않다라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절대 조건, 여러분의 충분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두 번째 믿음이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깨진 시대, 불확실한 시대에 왜 사느냐?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보세요. 등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등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형제의 등에다가 칼을 꼽아버리잖아요. 부모를 죽이고 자기를 낳은 형제를 죽이고, 자기 남편을,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뭐냐?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31살에 제가 신학대학을 갔는데 31살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50이 될 때까지 좋은 날들보다는 우리 가족은 늘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늘 뭐 여러 가지 일하면서 때로는 서울 가서 있고, 혼자, 여러분 지금도 월요일 날 학교에 갔다가 금요일 날 이렇게 혼자 집에 오는 그 상상을 조금 이렇게 해보면,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흥이 나고 힘이 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뭔가가 좀 막 폭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폭이라는 것은 자포자기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또 면해질 것인가라는 이런 물음표를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답답함이라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니까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역경 속에서도, 그런 눈물을 가지는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겠다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에게 이권이 안 되면 등을 돌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 믿고 따라가요? 바보예요, 바보. 사람들이 땅의 것을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건 바보예요. 21세기의 가장 바보는 땅의 것들을 믿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믿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두 가지를 지향해요. 첫째는 비우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나 유교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비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영성이 덧붙여져요. 기독교는 비움의 영성과 채움의 영성이 동시적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막 비웠다. 비우면 무언가가 다시 자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채워야 되냐? 주님의 마음, 오직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면 더 못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를 믿고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뭐냐? 나를 비우는 것이다. 그런데 비우고 나서 거기에서 뭐를 채우는 것이냐? 믿음의 조상들이 가장 가지고자 원했던 참 고향은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Kingdom of the God.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사는 것이 천국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내가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천국은 언제부터 사는 것이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저주잖아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해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내가 행복감을 맛보는 것, 그것이 곧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곧 천국의 삶을, 나 자신을 비우면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천국.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 여러분 여러 가지 50평 100평 사세요. 그러나 다 50평 100평 사는 건 아니잖아요. 20평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10평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사이즈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큰 교회만 하나님이 선택한 거라면 여러분이 이런 작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나를 좀 비워내야 되는데 내가 비워내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죠. 내가 세상적인 것 아니고 영적인 것을 채우면 세상적인 조건들이 충족이 안 돼도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본향은 자신의 육신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가 다시 돌아갈 저 천국, 내가 영원히 돌아가서 영원히 살 그곳, 거기 여러분 16절 보세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그 다음에 뭐냐면 사모하니. 이 사모하니라는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열망하다라는 헬라어 뜻이에요. 열망하다. 그 천국을 열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얼마나 열망하세요? 지금 가실래요? 아멘을 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해야죠. 내가 앞길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천국 가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열망하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것을 더 나은 나라로 소망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보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17절이에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번째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 말년에 얻은 이 이삭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의 전부 같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능히 살릴 수 있다라는 뭐가 있었냐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통해서 심히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루어지므로 인간의 전적인 포기가 요구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인간의 포기, 내가 포기하면, 인간이 포기하는 거죠.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온 무언가를 포기하도록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되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뭘 포기 못했냐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워드리는 것,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와 아집을 포기할 때 우리의 생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누가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도 밖에 일 많이 하면서 정말 저도 힘들거든요. 오늘도 이제 찬양 예배 급하게 드리고 제가 청주에 가면 화요일 날까지 이제 거기 한 2,000명 정도 장로님, 목사님들, 총대들이 오는데 거기 가서 목회 박람회하고 요즘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뭐 그러면 또 교회에 있으면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한다고 제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전도할 것 같아요? 때로는 발로 뛸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으로 행동을 나갈 때가 있고.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열심히만 산다고 부자 돼요? 열심히만 산다고 내가 목적한 게 다 이루어져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은 열심히 안 살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열심히 사는데 왜 여러분 뜯었다 고쳤다 건물도 이러겠어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면 번아웃 돼요. 지친다고요. 나중에 지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도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데. 사는 것도 적당히 하시고 적당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땐 포기해야 돼요. 내 것 꼭 붙들고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 그거 붙들고 있는 이상 절대 일하시지 않아요. 손을 과감하게 놓으셔야 돼요. 내가 포기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포기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